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무엇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까? 악인들의 모습, 악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모두 5가지 생각해 보았죠.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늘 거짓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혜와 선행을 그친다. 마땅히 해야 할 일까지도 행하지 않는다. 마지막 5번째 모습은 뭐였어요? 침상에서조차 악을 꾀한다. 마땅히 쉬어야 하고 마땅히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자리에까지도 그들은 내가 어떤 악을 행할까라고 침상에서조차 악을 행한다.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악하죠. 정말 악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그런 모습들이.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한 엄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런 자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 이제 그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 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의 경고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씀대로라면 악한 자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자들, 그런 악한 자들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소망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로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 때문에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6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기서 먼저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만큼 크고 높다. 하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만큼 크고 높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자주 나오죠. 욥기 11장 7절과 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다는 말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 우리로서는 능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이 시편 108편 4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까지 이르신다. 너무나 크고 높으신 것을. 또 이사야 55장 9절에서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더 높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로서는 내 생각을 도무지 짐작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만큼 크고 높다. 자, 시편 63편에 보면 이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이보다 더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근데 시편 63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은 일상에 주의 인자하심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없다. 근데 이 시편 63편에 있는 그런 말씀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시편 63편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인자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는 것이, 시편 130편 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다 살피시고 그 죄대로 우리를 다 처치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절대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간대? 나 같은 자가 무엇이 간대? 이 새벽 시간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지요? 당신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크시니이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 성경에 이렇다 할 만한 정말 위대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그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으면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본을 받고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요셉을 정말 사랑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의 인품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요셉의 믿음이 남달라서도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도 아니 누명을 뒤집어 쓰고도 그에게 안갚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어때요? 요셉이 정말 대단하다? 아니,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어요. 다른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를 향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이 고백 여러분 잊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시인이 1절부터 4절까지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쭉 열거한 후에 곧바로 어쩌면 그 앞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악한 자라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바랄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이 오늘 보면 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기 보면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짐승까지도 구하여 주신다. 왜?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구원해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까지, 어떤 존재에게까지? 참새 한 마리, 너무나도 하찮은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미친다. 아니, 참새 한 마리 정도가 아니죠.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들에 있는 들풀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참새 한 마리까지, 아니 들의 들풀 하나까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에게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선인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그 인자하심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어때요?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려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늘에 있는 것, 마치 하늘에 있는 해처럼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악인과 선인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설령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실망하고 낙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야, 내 속에 어떤 악이 있는지 몰라서 그래. 내 안에 이런 악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말 저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소망이 없어.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설령 소망이 없을지 몰라도 이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앞에 어떤 악이라도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기만 하면 정말 하늘같이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또 한 번 받아주시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신다. 우리는 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와 축복까지도 더해 주시는 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깨닫죠. 내가 뭘 잘못해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줄 것조차도 기대를 안 했는데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내 손을 잡고 좋은 식당에 가서 정말 좋은 음식을 먹여주면서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주머니에는 용돈 찔러 넣어주면서 그래, 나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그런 부모 앞에서 어때요? 눈물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죠.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하물며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소망이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만큼 커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노래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커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하루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기만 한 게 아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22장 5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후손까지 영원하도록 계속된다. 그래서 방금 불렀던 찬송 2절은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내가 설령 잘못한다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쉽게 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사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인자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바라기만 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8절 보세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하루 살아갈 때 이 은혜와 축복이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